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참된 정의와 주님께서 세우실 질서를 소망하는 이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7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빵을 많이 먹는 것, 서커스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커스에 열광하고 그곳의 가판대에서 빵을 팔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웃을 향한 질투와 폭력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야만스러운 서커스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서커스에서 빵을 팔려는 우리의 탐욕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야위어가는 시간을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이 주시는 양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지, 얼마를 저금하고 어떻게 돈을 쓸지, 무엇을 버리고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늘 마음에 품고 당신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유를 주시는 당신의 활동에 동참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단 한 번도 저 폭력의 서커스에 함께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샬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게 되죠.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다 보면 서로 짜증을 내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또 다투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시간에 미리미리 우리들의 마음을 잘 점검해보고 짜증이 나더라도 한숨을 한번 돌리고 한 박자를 늦추면서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소한 말들과 짜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단에 따라서 지난주 또는 이번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6개월 동안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환경보호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오래된 생활 습관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설교하는 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삶의 습관은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서서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의 인물이 살았던 시기나 또는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 대한 바른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당시 시대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상상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뜻이 그 당시 시대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뜻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뜻하는 바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다양한 추측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은 고대 바벨론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명칭은 바벨론 지역의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이 우르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문명이 탄생하고 가장 번성하고 발전한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로 평가되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떻게 이토록 번창한 도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략 2만 년 전, 그러니까 주전 1만 8천 년 정도 이전에는요,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빙하기가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물들이 이 추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대략 8,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기원전 10,000년 정도에 드디어 지구에서 온난한 기후가 시작이 되면서 생명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뜻해진 기후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기원전 5,000년경부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따뜻하고 비도 많이 내려서 이 식물들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면서 인류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던 곳이죠.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농경 공동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3,800년 정도경부터 많이 내리던 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는 기후 위기가 그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은 비에 의존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사계절 동안 물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강에 제방을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농업의 비약적 발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농사도 잘 되니까 농사 지은 것을 타 지역으로 팔기 위해서 도로를 또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르라는 도시 중심으로 큰 문명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우르에서는 수레바퀴, 그리고 문자, 수학, 천문학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평가되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이 도시를 고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난 시기를 대략 주전 2000년에서 2200년 정도 사이로 추정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갈대아 우르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주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산 폭발로 날아든 화산재 때문에 햇빛을 잘 보지 못하게 된 식물, 곡물들이 죽게 되고 기후, 이 온도마저 뚝 떨어진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약 300여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더욱더 대도시 우르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짧은 시간에 이 우르의 인구는 3배에서 4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유례 없는 기후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거대한 도시 우르도 이 기후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우르를 떠나 삶의 터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족의 대이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찬란했던 고대 최고의 도시 우르는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황폐한 땅,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 바그다드 남쪽 사막,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량한 그 사막이 바로 고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났다고 판단되던 시기는 우르의 기후 위기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우르가 살만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거대하고 찬란했던 우르라는 도시가 오늘날 사막이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황폐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기후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발을 떼어서 새로운 땅으로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민족 대이동의 1세대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부름받은 때가 우르에서 이미 떠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현재 시리아 지역이죠. 그곳에 정착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뜬금없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믿기보다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 건너온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이해해도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왜 아직 살만했던, 그리고 모든 이들이 동경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이 밝혀낸 바에 따라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치와 문화, 그것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르는 농사가 잘 되었던 풍요의 도시였으므로 그 곡물을 잘 관리 감독할 관료가 있어야 됐고 그 막강한 부를 지켜줄 군인들도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신들에게 제사 드릴 제사장도 있어야 했습니다. 즉 그 사회는 몇몇 권력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명을 가장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였으니 이 권력자들은 주변 지역에서 노예를 데려와서 마구잡이로 일을 시켰고요. 억지로 물을 끌어대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지으면서 주변 생태계는 교란되고 파괴되기에 이르릅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대다 보니 토양에 염분이 쌓이게 되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곡식을 많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에 염분이 많이 쌓이니까 밀수확이 잘 안 되다 보니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자라는 보리를 심어보지만 이미 맛이 가버린 토양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는 고대 가장 찬란했던 도시, 영광의 도시,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모두가 살고 싶어 했던 대도시였지만 사실 그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노예들이었으며 인간의 탐욕에 희생되어 가던 것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땅과 생태계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바 성경의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해당하는 생명, 정의, 평화는 그 도시에서 발붙일 수 없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를 어느 전문가에게 저도 들었는데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평화를 말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정서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도시로 수많은 노래의 소재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곳은 평화가 있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찬란한 문명의 도시 우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황폐가 예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닥쳤던 기후변화를 사람들은 기후 위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곳의 끝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것을 떠났던 이유,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불러내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인류는 기술의 발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술들, 발명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그에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명의 밑바닥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대인들의 삶의 구조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노동자의 현실들. 그런 일자리라도 얻을 수 없어 사회에서 밀려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노인 계층들의 아우성이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우리 귀에는 이미 익숙한 데시벨이 되어버려서 그 소리들은 우리 귀에 인식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종교, 이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도사가 되었고 인간성은 날이 갈수록 상실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연을 착취하여 인간에게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늘 착취의 대상이 되고 생태계는 교란되어 가며 우리들이 자초한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기반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그 우르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적 시스템, 폭력과 착취의 삶의 가치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떠났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르라는 설국 열차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길을 떠남으로써 응답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떼서 그 찬란한 도시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는 세상, 정의, 생명, 평화, 자유와 사랑이 구호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발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에 과연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서 저자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이웃들과도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어떤 환경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는지,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에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폭력과 착취로 끝을 향해 달려가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들도 듣고 잘못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문명, 우리의 문화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억압받는 이들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섬기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생활 방식과 문화에서 돌아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자연 만물과 멸종되어가는 생명들 위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